자, 오늘 저는 본문에 의거해서 성도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기준돼야 되는데 그 말씀의 기준되는 내용과 과정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들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뭘 뜻합니까?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기독교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정확히 알고 예수를 정확히 믿는 그리스도인을 오늘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와 예수를 믿어야 될 목적을 알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틀리면은요, 틀린 길을 가게 돼요. 틀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리고요, 왜 틀린 줄을 몰라요. 오늘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을 알았다. 오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자, 성도 삶의 기준의 첫 번째는요, 3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산은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나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만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왜 그럽니까? 사탄의 유혹이 와요.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말씀을 지키길 원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무시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은 뭐예요? 너만을 위해 살아. 너 영광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 눈에 보이냐고. 이런 걸로 계속 사탄의 유혹이 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때 에덴 동산의 창세기 3건 문제, 그 문제가 아담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네 영광에 살아. 네가 중요한 거야. 네 영광에 일하고 네 영광 위에 공부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요,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흑암과 저주가 결박될지어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이고 뭐고 내가 중요해. 하나님이고 복음이고 뭐 없어. 이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일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없이 내 기준, 내 영광으로 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다르게 보여요. 왜곡되게 들려요. 그게 내 기준, 내 중심, 내 영광이에요. 얼마나 지금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장, 내 기준,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살지 않아요. 불신자한테 지죠. 종교한테 지죠. 흑암한테 지죠. 현장에서 지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 힘이 없으면 그 여러 가지 우겨 싸움이 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영광이 아닙니다. 교회가 영적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고, 복음은 힘을 주는 거고, 비유 맞추고 입에 발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만이 현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보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더 많이 보시잖아요. 현장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 재벌, 재력, 돈, 일시적인 거예요. 현장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중직자들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자기 집을 내놓고 자기 집을 교회화한다는 거는요,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암만 애기라도 아이들이 한두 명 온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브루스길라 아굴라 집은요, 교회가 됐다니까요. 자기 편리를 다 포기한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 예를 들고 증인으로 예를 들고 뭐 얘기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집을 내놨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 보고 뭐라고 칭찬했냐? 저들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았느니라. 여러분, 목숨을 내놓았다는 얘기는 모든 경제권을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 응답하셨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의 내 영광,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 공동체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왜 그럽니까? 교회와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불신자에게 주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빛의 경제로. 제가 아까 전에 그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헌당의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에 2026년의 방향은 헌당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섬기면서 헌당의 축복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될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헌당할 수 있을까? 됩니다. 이건 할 수 있다 해보자가 아니에요. 내 대에, 당대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응답받는 헌당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자, 이자값을 지불하자, 뭐 그냥 빚을 갚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전은요.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놓고 우리가 말씀 받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기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헌당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헌당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과 경제 축복을 하셔야 헌당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영광보다, 내 자랑보다, 내 기준보다, 내 중심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나는 살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마음과 중심을 품고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32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도를, 사람을 넘어뜨리지 마라. 무너뜨리지 마라. 우리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걸림돌이 되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기질로 신앙생활해요. 내 성격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내 성질대로 신앙생활해요.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질로 신앙생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을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어디를 많이 가장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현장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역사하지만 제일 역사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사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끝나요. 중직자 무너뜨리면 끝납니다. 성도들 무너뜨리면 끝나요. 그래서요,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첫째는요, 뭐예요? 오직 예수만 선포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는 표정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인상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 사실 인상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은 저 목서로 잘 안 봐요. 왜 말씀을 드리냐? 제가 그대로 인상이 굳어가 제가 교회에서 많이 웃거든요. 왜 웃냐? 혹시라도 내 얼굴이나 인상 보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표정 관리를 나름대로 굉장히 합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 범상치 않잖아요. 외부에서 저한테 전화 오잖아요. 여보세요 하면은 한 5초 있다가 말을 안 해요. 너무 목소리가 좀 이렇게 공격적이니까. 목소리와 인상이 제가 별로 사실 이렇게 좋은 목사 인상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성도님들을 뵙고 말을 할 때는 톤을 약간 올려요. 왜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얼굴도 항상 웃습니다. 이렇게. 항상 웃어요. 왜 그러냐? 행여나 상대방이 제 언어라든가 표정을 보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표정이 아닌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약간 표정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민경자 권사님 이은지 청년 결혼식을 갔다 봤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다른 면모를 봤어요. 얼마나 깔깔대고 웃고 재밌고 농담하고 화기애애하는지. 속으로 저 그대로의 분위기가 우리 교회로 딱 오면은 되는데 여기까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우리 교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너무 우리 다락방은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냉랭한 게 있어요. 교회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복음과 은혜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올 때 즐겁고 기대되고 성도 만나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아이고 권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나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했어. 너무 힘들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응답 주셨어. 나는 조금 이번에 말씀 못 붙잡았어.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이런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포커페이스가 아니라 복음 페이스로 가야 됩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와 내가 혹시 목사인 저도 해당됩니다.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부분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말 하나, 표정 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지 않고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오늘부터 저처럼 이렇게 웃으세요. 웃으면서 말하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이러면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딤돌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디딤돌 성도님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나를 통해 렘넌트들이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내가 복음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로 상처받은 모든 성도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이게 교회의 디딤돌 같은 성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돌입니까? 모퉁이 돌, 기초석,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과 삶의 바탕에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초석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디딤돌로 가는 거예요. 모든 걸러지는 걸림돌이 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다 걸림돌이 제거되고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디딤돌 같은 이 증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디딤돌. 아버지 야곱이 이삭 요셉의 디딤돌.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있어요. 어머니 요셉의 아들 모세 디딤돌. 어머니 한나의 아들 사무엘 디딤돌. 증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디딤돌이 되시고 걸림돌이 되는 거치는 자가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예요. 33절에 보니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삽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남을 손해보게 하지 말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라. 복음에 유익하고 은혜에 유익하고 그리스도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성도들이 유익되면 오케이. 저는요 그래서 꼭이 없습니다. 절대가 없어요. 모든 게 성도들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고 복음에 유익되어지고 교회가 유익되어지면 오케이. 뭐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복음 진리 말고는 넘어가면 돼요. 아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문제 아니야.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복음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리는 넘어가면 안 돼요. 예배, 기도, 전도는 넘어가면 안 돼. 그것만 빼고 그걸 위해서 다 넘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도님들도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유익이 없더라도 교회에 유익되어지고 성도들이 유익되어진다. 오케이.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 복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유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음의 동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못하더라도, 생각이 없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할까? 생각과 마음만 가져도 이게 하나님의 동기요,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또 증인들이 많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많아요. 렘넌트 7명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포기했어요. 보디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포기했어요. 감옥의 장관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모든 유익을 포기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나 하나님 여기 싫어요. 난 나갈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응답 받아야,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데요? 하는 나 싫습니다. 다른 데 갈 테니까 응답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디딤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구나. 이 가정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구나.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 앞서 나를 미리 보내신 거구나.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사람 살리려고 모든 자기 유익을 포기했잖아요. 40에 한 번 가만 매 맞고 돌로 막 쳐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도망 다니고 채찍질에 매 맞고 춥고 덥고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와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왔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왜 나한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오냔 말이야. 하나님이 있는데.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 교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나의 존재 이유가 뭐냐? 영적 리듬,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생각이 많고 일이 많고 복잡할수록 이 흐름을 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복음의 본질을 다 놓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일 오전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가서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또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거든요. 내가 놓치고 붙잡지 못해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간격으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잊어먹고 놓쳤으니까 다시 말씀 붙잡아라. 일 중심, 생각 중심이 되면은요, 영역 간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내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좀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믿음과 은혜의 걸림돌이 되고 방해되는 이 불필요한 교회 행정은 좀 내려놓게 해야 되겠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성도님들이 좀 영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좀 집중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불필요한 이런 교회 행정들이 또 많을 수 있거든요. 나는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헌신 때문에 중요하지만 내가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작은 부분에 어려움이 와도 예민해져요, 사람이.
은혜를 못 받으면 예민해집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화가 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 똑같은 상황에 문제가 왔음에도 내가 여유가 생겨요. 영적으로요. 괜찮아. 뭐 문제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여유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여러 가지로 이 해야 될 일이 많으면 짜증이 나요. 그럼 누가 위로해주고 권면해줘도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은혜와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 된다. 조직이 이제 1월 달에 좀 나오는데 그 조직에 조금 불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조금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쪽으로, 성도님들이 응답 받는 쪽으로 방향을 좀 드려야 되겠다. 자, 교회 공동체 유익을 그래서 살아야 되겠죠. 개인이 아닙니다. 전 성도님들이.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과 응답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에게는 영적 유익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는 증인으로 가는 이번 한 주간 응답받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의 기준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 구원 공동체 우리가 말씀 받고 있는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